우리의 적인 사탄을 바로 알고 또 우리 자신을 잘 알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우리가 고립될 때를 노립니다. 사탄은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 있을 때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부부는 늘 함께 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안전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인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십시오. 아내인 성도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그와 함께 하십시오. 이혼하거나 사별하고 홀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영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인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늘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아무리 사자라도 힘센 소들이 함께 있을 때는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면서 옆에 가서 살살 귀에 대고, 저 검둥이가 지가 제일 힘이 세대, 저 누렁이가 자기가 제일 용감하대, 이렇게 은근슬쩍 거짓말을 흘려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속에서 괘씸하고, 그래서 언짢은 심이 생겨서 같이 불떴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쟤는 언덕 저기 안 보이는데, 검둥이가 안 보이는데, 저는 누렁이가 안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각자 풀을 뜯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서로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 사자는 이때다 하고 한 마리씩 공격하여 잡아먹습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와도 멀어지고 목사와도 멀어집니다. 다른 성도들과도 멀어집니다. 그러되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고민이 있어도 상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고립되어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쾌재를 부르며 공격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부터 멀어지게 하고 고립되는 순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성도들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결코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사와 같이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탄은 하나님은 아주 나쁜 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폭군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방 에덴에 동산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한 그루보다 더 많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고 일반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는 임의로 먹으라. 이렇게 좋은 불인데 그걸 이렇게 바꿔주고,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짜고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으니, 이 얼마나 언어폭력이며 하나님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어려운 척합니다. 하와에게 아주 호의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와가 말 한마디만 해도 자신은 그 말을 다 들어줄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폭군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구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말 안 하고 고개만 끄덕여도 사탄이 악의적으로 설정한, 본래 억울한 게 아닌데 사탄 지가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고생한다, 그 악의적으로 설정한 그런 억울함과 억압의 틀에서 다 해방시켜주고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탄이 설정한 논리의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틀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틀을 다시 짜고 판을 바꾸십시오. 그의 잘못된 논리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가 하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며 네가 악의적으로 추측해서 만든 거짓말이라고 팩폭을 날리십시오. 젊은 사람처럼 말인데 팩트 폭격을 팩폭이라고 합니다. 의심과 불신과 거짓의 판을 깨고 거기서 벗어나 믿음과 사랑과 진실의 잠으로 옮기십시오. 예, 하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사탄이 만든 틀에서 싸우다가 결국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겉으로 보면 잘 대답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뱀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입니다. 하와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자비하신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그런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건 하와가 생각한 말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 허점을 그냥 넘길 리가 없습니다. 그 허점을 보고 바로 공격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와가 가만히 뱀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의 기미가 보이니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이건 아니구나 생각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하와는 그러지 못합니다.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사탄의 질문을 무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탄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고 대적해야 할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하는데도 하와는 물리지 못합니다. 나는 대학생인데 대학원 나왔는데 너무 천만의 말씀. 똑똑이들도 신천지 이단 넘어간 사람 많습니다. JMS 이런데 유명한 사람 공부한 사람 인상 많아요. 내가 공부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안 넘어간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하는데도 하와는 물리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말하고 목회 윤리에 어긋나는 말하고 인간의 도리에도 안 맞는 말을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의 안색과 태도가 호의적인 것을 보고 사탄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을 듣고 하와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성도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신기해요. 죽는 길이 사는 길처럼 보입니다. 망하는 길이 흥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실패하는 길이 성공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길이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길을 그 사람은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 아닌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죽어야지. 죽지는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졌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실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하면 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 안 볼 것을 보게 되고 못 볼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죽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그 순간에 영은 적사했습니다. 그리고 육은 서서히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기톱으로 큰 나무를 자르면 잘린 순간부터 그 나무는 죽은 것이고
그 잘린 가지에 붙은 가지나 잎은 서서히 말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싸울 때는 요새에서 싸워야 합니다. 적에게는 아주 불리하고 아군에게는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판 깔아놓는데 그런 데서 싸우면 안 되고 요새로 옮겨서 거기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말씀 앞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그런 데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려움이 닥치면 은혜의 보좌 앞을 떠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고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 종교의 좋은 표적이 됩니다. 양이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고립되어 있으면 이리는 전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을 명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을 명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가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자기 말을 믿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실 때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핑계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입니다.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하와 때문이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하와를 자기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주신 사람입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표현이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라고 표현합니다. 처음보다 관계가 많이 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 기회를 줍니다. 13절 상반절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뱀이 꿰는다고 다 먹습니까?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뱀과 말 상대를 하지 않고 아예 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뱀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네가 왜 그러냐고 묻지 않으시고 바로 벌을 주십니다. 사람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한 범죄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데 토설치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몸과 마음이 여름 가뭄에 논바닥 타들어가는 것처럼 바짝 말랐습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 죄를 아뢰고 자기의 죄악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못하여 넘어졌을 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여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고립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며 죄를 짓고도 책임을 회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여 넘어졌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해버리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큰 권능을 주십니다.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